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4절부터 읽고 우리가 마지막 절은 교독합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선은행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보통 양선이라고 6번째 열매를 칭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5번째 또 6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핵심은 성령의 열매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24시간 바라보는 삶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면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뀌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내 입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비로소 주님이 나를 통해 이제 드러나시고 일하시는 것이 경험이 되어져요. 그게 이제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간증을 하셨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약간 푸념하듯이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면 자기에게 믿음의 부모님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은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가운데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오히려 더 본인을 학대하고 더 힘들게 만들고 부모님 때문에 더 비뚤게 나가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 특히 이제 부모님이 목회자인 가정이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와, 부모님이 목회자 가정이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본이 되었을 것이고 너무너무 부러웠겠다. 너무너무 좋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나누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저도 이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내 부모에게 뭘 물려받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부모는 나에게 뭘 해줬나 그런 좀 아쉬움이 제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이제 철이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하나라도 더 뭔가 남겨주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은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딱 하나, 저는 이제 아버지가 집사님이셨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냥 제 마음에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더라고요. 삶의 모습은 상관없이 그저 그냥 제 마음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저를 예수 믿도록 또 허락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받은 사랑 다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 다음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이에게 기억되고 싶은 아빠로서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나에게 예수님 믿는 법을 물려주신 분이었구나. 그거 하나만 저희 아이가 기억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마음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이것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져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가 그동안 5가지를 봤고요. 오늘 양선, 선을 행하는 열매를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엄청 선해집니다. 그런데 선해진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선한 사람 그러면 미소가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늘 상냥한 사람, 밝은 사람, 웃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퀄 착한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하고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착하다 그러면 사람은 좋은데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 그렇게 취급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선한 사람은요 달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함부로 막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우리 유 목사님이나 일본의 우리 이 목사님 같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대해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앞으로 막 나서거나 모든 사람의 중심에 서거나 뭐 목소리가 크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도요, 어쩌면 그렇게 얼굴과 말투와 행동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선함, 그런데 그 속에 뭔가 강한 영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함부로 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대상,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분이 뭐 과묵해서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어서 그런,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어떻게 선하실까? 이렇게 정말 영적인 권위가 느껴질까? 제가 깨달은 거는 뭐였냐면 그 목사님들이 예수님과 가지고 있는 친밀함의 무게예요. 예수님과 친밀함의 무게에서 나오는 그 선함, 그게 바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선하신 예수님이 나와 너무너무 친해요. 그리고 선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선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양선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율법 교사, 이제 아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비유를 하나 드시면서 하셨던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그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져 죽게 되는데 그 쓰러져 죽게 되는 사람을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저 사람은 영생을 얻을 1순위야 라고 여겨졌던 사람 중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했죠?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당시에 다른 사람은 다 영생을 얻어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 영생을 못 얻는 사람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밥도 안 먹고 말도 섞지 않고 그들과 대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36절 한번 볼게요. 36절에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율법 교사가 그러거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도 저도 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은 자라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돌봐주고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당시에 그 제사장, 레위인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대명사입니까? 그런데 말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만 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딱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나오냐면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고 야 진짜 영생을 얻을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딱 막상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진짜 영생을 얻을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선한 행동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행동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가 그 사람을 치료해 준 다음에 이제 쉴 곳으로 이제 그 여관 같은 곳에 데리고 가서 그 맡기면서 그 내가 다녀올 동안 이 사람을 만약에 또 여비가 더 들면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다녀와서 더 주겠다고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을 보면 뭐 측은한 마음이 들고 뭐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돕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찾아가서 선을 베푸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양선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9세기 말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감리교는 대표적으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시고 장로교는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이 처음 오실 때 우리나라 왕실에서 미국이나 다른 서양의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땅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오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시잖아요. 웬걸이요? 왔더니 환영은 고사하고 막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세기가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시는 일을 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선한 열매가 쌓이고 쌓이고 맺어져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곳곳에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도 세계 여러 곳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많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가서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요청을 안 했는데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양선이에요. 그냥 도와달라, 측은해서 도와주는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하다, 이 착하다, 이 말은 그냥 네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서 섬겨주는 것. 오늘 그 마음이 내게 있나?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속에 계속 부담을 주세요.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귀한 일이지만,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을 받았는데도 안 돕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해 보면 주님이 가서 도우라, 연락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어떤 목사님들, 어떤 분들이 제게 계속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베델교회가 지난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수해도 당하고 그랬는데 교회는 좀 괜찮으세요? 안부도 물어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동행일기에 그냥 우리 교회 상황을 일기로 그냥 쓴 것을 목사님들이 이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눔 방에 연결이 안 돼 있더라도 이렇게 아마 소문에 베델교회가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좀 물난리를 겪었다라는 것을 또 들으셨다고 하면서 제가 특별히 요청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돕겠다, 찾아뵙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에게, 우리에게 맺게 하시려고 하는 선한 열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게 좀 찾아와 주세요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알아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알아서 십자가 지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죽인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찾아오신 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셨던,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물론 천성적으로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천성적으로 착해도 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다 마음에 욱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로 마음에
이 양선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라 구별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맺게 하시려고 하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냥 착한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선대하라. 이게 예수님 명령이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한 사람에게조차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려고 하는 양선의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왜 우리가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면, 양선의 열매가 내 안에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심판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는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과 뭘로 갈라요? 염소로 가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쪽에 양에 속한 사람들을 임금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냐면, 어려운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돌봐준 사람, 그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했고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은 사람.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너는 염소야. 그리고 그렇게 대한 사람은 너는 양이구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이 뭐냐면, 그렇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 그런 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이 굶어 죽는 사람, 병든 사람 하나도 안 도와줬네요. 좀 감옥에 가셔야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해를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그런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은 내게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은 당신에게 한 일로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늘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많은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마음에 제일 걸려요? 제일 힘든 자녀들. 이렇게 잘 살고 무탈하게 사는 자녀는 그래도 부모 마음에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런데 아프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마음이 늘 무너져요. 물론 때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늘 마음에 잘 지내는지, 또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연약함이 있는 자녀일수록 부모 마음에는 그 아픈 손가락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그런 사람들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직접 가서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자꾸 그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지금 힘든 일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우라. 아니, 그 사람 안 도왔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내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바로 나다. 그가 내 자녀여도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변장하신 예수님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아픔이 있으면, 주님이, 물론 우리는 기도는 하죠. 그런데 주님은 가서 찾아보라, 연락해보라, 가서 필요가 있으면 도우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음속에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막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냥 마음속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굳이 그런 말을 아끼고 있는데도, 근데 주님은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어느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연결시켜 주세요. 그 말은 너도 그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마음을 부어줄 때 외면하지 말고 그에게 연락해보고 찾아가보고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을 아무리 부어주셔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연합하는 마음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죠. 저 사람이 변장하신 예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어려운 사람이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통로구나 라고 보는 눈이 달라지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시간과 물질을 쓰는 걸 보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미국에 정말 재산이 많기로 한때는 전 세계 재산 1위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대부호가 있었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좀 호불호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정말 악한 일도 많이 했던 분, 그죠? 정말 악덕 고용주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나중에는 그분이 석유왕이었잖아요. 그걸로 얼마나 비싸게 팔아먹는지. 석유를 안 쓸 수는 없고, 그래도 대법원에서도 그 록펠러의 석유 회사를 해체하라고 명령 내릴 정도로 정말 돈벌레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았는데 이 돈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어서 그가
프레드릭 게이트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그리고 그 프레드릭 게이트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록펠러 씨, 당신의 돈을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돈에 치여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와,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우리도 그런 농담하잖아요.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돈 주면 그 사람 죽으니까. 근데 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 쓰지 않으면 너도 죽고 자녀들도 죽을 것이다. 와, 그 목사님도 진짜 대단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때 록펠러 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돈 버는데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돈을 선한 일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시카고 대학을 짓고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미국이 대공황에 빠졌을 때,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시죠? 그거를 그분이 지어요. 국가에 지은 다음에 헌납하죠. 유엔이 세워질 때 그 뉴욕 시내에 유엔 부지를 사는 일에 록펠러가 그 땅을 사서 국가에 기증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죠. 여러분, 이 록펠러에게도 전환점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벌 때는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던 그 스탠포드 씨도 그렇고요, 카네기 재단을 만들었던 카네기 씨도 한때는 다 돈이면 최고였던 돈벌레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거는 너무너무 큰 저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작지만 우리가 해외에 있는 우리 어려운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뭐 컴패션이나 뭐 극동방송도 마찬가지죠. 월드비전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에서도 작지만 이렇게 후원하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마음에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들지만, 그래도 작게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실천하게 하신 것도 제 마음에 감사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 선한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 안 한다고 누가 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행한 일을 나에게 행한 일로 주님이 받으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이 돈 많다고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품고 살았나?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맞나?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선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예수님 목자 되신 그분의 그 살았던 길을 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내 안에서도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계속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아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그 선한 영적인 분위기, 그 범접할 수 없는 영권, 그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친밀함에서 나오는 영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예수님 정말 바라보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온전히 늘 따라가는, 그러면 내 안에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선을 행하는 일이 영생이 걸린 문제임을 기억하고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더 이상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선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정말 마음에 붙잡고 이제 변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말 그 진리를 우리들이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생이 걸린 문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을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선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